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의 그 남쪽 부분을 우리가 자주 쓴 말 그대로 유대라고 하고 북쪽 부분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큰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 지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서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더 많이 경멸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유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남방 유다가 형성이 되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진 정통 그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 갈라져 나간 북방 이스라엘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배경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에스라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는데 우리도 같이 좀 참여하자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을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름대로 성전을 또 지어가지고 완전히 유대와 예루살렘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으셨고 갈증과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야곱의 운물가, 동네 이름은 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운물가에 예수님은 잠시 쉬기 위해서 걸터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조금 다른 곳에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물가에 혼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갈증은 있지만 그 꽤 깊은 운물에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물을 떠서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아마 두레박도 가지고 왔겠죠.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오는 여인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부주의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쪽 구석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조금 주의성이 없고 부도덕하지만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열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뚫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운물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 내용이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펴놓으신 채로 제가 그 대화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절을 그대로 읽지는 않겠지만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일단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풍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지금 영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직 영성이 없는 이 여인은 육적으로 대답을 얼른 합니다. 11절과 12절에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당신 보니까 물기를 도구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인간적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13절과 14절에 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전히 이 여인은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있으면 좀 주셔서 내가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육적인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양심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늘 이 문제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남자만 나와도 정신이 아찔한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자기가 그동안 5 남자와 결혼했던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얼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예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지금 내가 기대하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예배의 논쟁을 끝내 주실, 마무리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인을 잠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데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공허하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 그리고 의미 없는 생활을 하루하루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풍수로 봐가지고는 대단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막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또 만들어보고 망가지면 또 만들고 해서 5번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아주 결혼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기대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제 결혼에 지친 사람이라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한 남자를 의지하고 기대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의 상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같지 않은 질고를 가지고 고뇌를 가지고 고통의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속사정을 깊이는 몰라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강은 이제 압니다. 누구 하나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뇌의 짐을 짊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나으려고 약을 쓰고 병원을 가도 잘 낫지 않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아주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됩니다. 하루 3끼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좀 옷을 괜찮은 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집에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아주 구차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로 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또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애정관계 때문에 또 늘 양심의 부담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들은 공부의 짐을 짊어지고 또 고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그 본인의 기질 때문에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런 복잡한 문제를 몸에 지니고 마음에 간직한 채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여인과 같은 갈증과 고민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돈이면 다 뭐가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아주 극히 한 부분, 그저 생활을 잠깐 편리하게 해주는 것밖에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뭘 한 자리를 좀 해보려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좀 받아보려고 그 물을 팝니다. 저는 선거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좀 더 잘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서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참 얼마나 허약하고 문제투성이의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올라서봐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거깁니다. 잠시 후에 뭐 또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당뇨나 걸리고 또 뭐 이렇게 암 걸리면 초라한 인간으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지금 희망이 없고 자녀라도 출세시켜서 대리 만족을 좀 해보려고 그냥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려가지고 아이를 막 다구치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20%고 저 아이가 잘 돼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가슴 펴고 말이야 떳떳하게 자랑도 하고 그걸 위해서 그냥 아이를 막 그냥 또 몰아치고 운물을 또 거기서 타요. 어떤 사람은 술로 담배로 때로는 노름을 하고 휴양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고 좋은 음식도 뭐 비싸건 뭐 싸건 가리지 않고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하지만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노랫가락에 맞춰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그냥 목청이 터지라고 불러보지만 그때뿐이고 또다시 목마름은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마약까지 마십니까? 먹습니까? 마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좀 이 인간의 이 정상적인 상태를 좀 벗어나가지고 잠시라도 좀 이렇게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인간의 음물 파는 노력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나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이 세상의 음물에서 그 갈증을 풀기 위하여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1940년대와 50년대를 여기 뭐 기록된 표현대로 하면 주름 잡던 헐리우드 영화계의 아주 거장 조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배역도 훌륭하게 소화하며 많은 돈을 벌었던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점점 지루해지고 지치고 결국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사는 것이 따분해졌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인간에게 그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 오는 우물에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경험을 남김없이 해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산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든 문장이 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은 수천 수만 개의 음물을 파봤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쾌락을 궁구해서 그 좋은 머리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다 헛것이더라. 내가 수천 수만 개의 음물을 파봤는데 다 헛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살던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 샘이 터졌는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지점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스스로는 인간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갈증과 갈급함의 원천은 죄책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동기와 행동을 그리스도 앞에 갖다 내어놓는 순간 모든 죄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 첫걸음이에요.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죄를 내놓으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깨끗하고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운물이 파지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운물이 파여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추상적입니다.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선 이 여인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분에게 접촉하셨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접근해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도록 하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그 샘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 생수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 시편 1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말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할 것이고 우리의 우둔한 머리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균형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법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편안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면 괴로운 것입니다. 갑갑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오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변화되며 살아갈 때 자신의 변화와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값진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낫다. 실감하십니까? 대통령이 되거나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거나 혹은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까?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참고 사귀는 것이 노벨상 타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걸 만한 일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즉시로 달라진 모습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에 오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지금 여자가 뭐하러 나왔습니까? 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속에서 정말 생수가 터져 나왔을 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그 영적 필요가 충족되면 인간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그려진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던 것이 사소하게 보여집니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던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할 때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수심에 가득 찬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딴 때 같으면 이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을 들을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달라진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카르타고 지역의 교회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 교인이 아니었던 친구,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나투스, 이 세상은 정말 추악하다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세상이야. 그런데 도나투스, 나는 이 추악한 세상에서 조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였다네. 그들은 무엇인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더군. 그들은 우리가 죄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100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린다네. 그뿐만이 아니야. 그들은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또한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을 이겨낸 거야. 도나투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바로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정신으로,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에게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갈수록, 말씀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지고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